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신학자가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대표로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평판이 높은 아주 좋은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읽다가 제 마음에 많이 남는 글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에 대한 근저, 밑바탕,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에 대한 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글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를 맞이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온다는 말도 있고 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쉽지 않다는 말도 있고 한국 교회가 많이 비판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말들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과연 뭐냐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지하게 된 이유는 뭐냐? 몇 가지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현대의 풍조를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세상을 보면은 딱 맞는 말이죠. 여러분 방송 같은 거 보시고 인터넷 보고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람이 거의 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 같은 거 보면 건강, 먹는 거, 오락, 취미, 연애, 심지어 막 반려동물에 대한 뭐 이런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다 인간에 대해서 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증폭되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풍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지금 침체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동교회는 혹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부분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중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중에 이제 본인이 임종 때가 되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는 사랑하라는 이 진의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가 두 편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한 편은 지난 시간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설교는 핵심이 뭐였습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던 설교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내온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애씀이 아니라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드려주셨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했지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이제는 성전으로 지어가져 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훈련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배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그거 하는 중에 내가 깎아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면서 성전이 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오늘 이제 24장은 두 편의 설교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설교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나 한번 볼까요? 2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어떻게 시작하나 보시면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그러니까 옛날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즉 이 말이 뭐예요? 마지막 서두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너희 조상들 다 부끄럽지 않았느냐? 옛날에 저쪽에 살던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다. 원래 너희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3절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자 내가라는 말 있죠?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본인을 말하는 건데 이 내가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 땅에서 내렸더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6절도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 중간에도 보세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또 끝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8절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또 10절도 내가 발람을 유해에 듣기를 11절도 중간에 보시면 12절도 내가 13절도 내가 계속 내가라는 거는 내가를 자꾸 강조하는데 내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너희들 그때 우상을 섬기고 저 이방 땅에 살고 죄와 허물이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역사 지금 여기까지 모든 것을 내가 여호와 내가 본질상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고 저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들을 내가 뽑았고 택해줬고 품어줬고 구원했고 가르쳤고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었다. 지금 가나안까지 너희들 다 인도해서 평안하게 살게 했다. 누가요? 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다. 그것이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옛날에 모든 신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를 더 강조해요. 더 강조하는 내용을 어떻게 강조하나 잘 보세요. 비유하듯이 강조하는데 잘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지금 설교를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면서 마지막 결단한 내용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이 이방 땅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택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유롭게 어느 신들이든지 초이스 선택해라. 허락할 테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반어법 같은 거예요. 반어법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릴 때 막 이제 밤에 막 그 12시 넘었는데 막 컴퓨터 앞에서 막 게임하는 거야. 오락 게임을 막 컴퓨터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지켜보다가 그만해라. 너 내일이 시험인데 지금 여기서 컴퓨터 오락 게임 하면 되겠어. 그만해. 엄마 딱
30분만 할게요. 딱 30분만 하고 잘게요. 딱 30분이야. 그런데 이제 한 30분 있다 보니까 아직도 막 하고 있어요. 그만해라 그랬잖아. 그만해, 그만. 그랬더니 금방 끌게요. 잠깐만. 빨리 꺼 하고서 갔어요. 그 1시간 있다 오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나. 그래, 너 게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 말은 엄마가 이제 허락을 했구나.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너 계속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이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야, 너 다 큰 애가 이렇게 밤에 위험한데 늦게 다니면 돼? 일찍 들어와. 근데 그 다음날 또 늦게 들어와. 일찍 들어와 너. 그 다음날 또 늦게 들어와.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럼 이 말은 어머니 고마워요. 내일부터 내 자유롭게 사는 거죠?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유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너 일찍 안 들어오면 너 죽는다. 선전포고하는 거잖아요. 오늘 일종의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알아서 선택해라. 이 말은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을 알아서 선택해서 섬겨라. 이걸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you have no choice. 너에겐 선택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본인은 뭐라고 하면 나와 내 집은 우리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동안 너무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난 하나님만 섬길 거다. 그 정진홍의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믿음의 가정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직접 봤는지 어떤 취재한 것을 이제 봤는지 거기다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뉴욕에 홀리데이 인 호텔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 일이죠. 몇 년 전 일인데 한 7, 8년, 한 4, 5년 전쯤 일이 될 거예요. 거기 이제 한 130명 정도의 한국인들이 뉴욕의 홀리데이 인 호텔에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 겁니다. 호텔을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어린 애기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이제 몇 대가 모인 거죠. 근데 그 행사 수련회를 하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박만준 할아버지 후손 수련회 이렇게 써있더래요. 박만준 할아버지 후손 수련회. 근데 이 박만준 할아버지의 7대 손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7대 손까지 와가지고 7대 손은 이제 애기야, 애기. 거기 애기서부터 쭉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특강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가족 수련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박만준 할아버지 가족 수련 후손 수련인데 박만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1898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맨 처음에 교회 나갔던 조선의 1세대 크리스찬인 거예요. 꼭 몇 사람 안 되는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박만준 할아버지 후손이 전체가 한 340여 명쯤 되는데 그 한 반절 정도가 이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련을 하는데 그때 당시 모였을 때에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누구냐면 방지일 목사님이세요. 그 당시에 그분이 100살 때 104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100세 때 모여가지고 방지일 할아버지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중국에서 20년 선교하시다가 여기 영등포교회에서 3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몇 년 전까지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추앙받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이 거기서 최고 어른인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말을 거기 이제 후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거죠. 첫 번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달아서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내가 녹이 쓸까봐, 영혼이 녹슬고 신앙이 녹슬까봐 걱정이다. 내 생활 신조는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이것이 내 생활 신조인데 나는 오늘 마지막 생이다 하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너희들도 닳아서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에 많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취재하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가족들 조사해 보니까 그 130명 중에 목사님이 20명, 선교사가 7명, 장로님이 16명, 권사님이 16명, 또 일반 직업으로 받은 의사가 17명, 교수가 13명, 판사가 2명, 회계사가 3명, 기업인이 4명.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신앙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다 잘된 거예요. 성경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이제 7대까지 왔으니까 1000대까지도 얼마나 멀었어요. 야, 그 가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앞으로 흘러내릴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구나. 저는 그 책을 읽으면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가문뿐만 아니라 박만준 할아버지 가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가정,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해라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신을 섬겨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잘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대답에 대해서 뜻밖의 헷갈리는 어려운 말을 해버렸어요. 한번 그 대목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오늘 24장 16절을 먼저 볼게요. 아까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그죠? 여호수아 말을 듣고서 다른 신을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18절 쭉 설명하니까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여호수아의 답변 같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말대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듣고 나서 그래 참 잘했다 너희가 여호와만 섬겨라 이러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갑자기 너희들은 그렇게 못 섬길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길 것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그들이 섬긴다고 했는데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섬긴다는 말과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섬긴다는 말 같은 섬김인데 이 섬김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큰 갭이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4장 거기 17절부터 다시 보세요.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구해줬단 말이잖아요. 우리 목전에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자, 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느껴지세요? 네. 여기 뭐가 느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 거냐면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기 대적에서 우리를 다 쫓아내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해줬으니까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섬기면 나중에 살아가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사라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오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여지없이 하나님 버리고 세상신 섬길 그럴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보답의 차원에서 그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은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상거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요,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어떤 조건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대적 물려주셨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답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알고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막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질투가 뭐예요? 질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딴 데 쳐다보고 그걸 못 보잖아요. 왜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하기를 바라서 지독한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게 질투의 속성 아닙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야, 저는 이거 읽다가 웃음이 나왔어. 정말 너무 막 웃음이 나오는 거야. 너무. 아니, 내가 뭐라고? 어? 이정수, 어? 내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자,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 근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사랑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질투를 다 하셔.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0.1%라도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신을 쳐다보고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기는 걸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질투하도록 사랑하는데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그들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안 주시면 요즘 말로 하나님 갈아타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도 남을 거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쩌다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힘든 일 있고 고난이 닥치면 여지없이 세상의 우상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그렇게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국교회에서 가끔 착각하는 경우에 막 뭐를 이것저것 해야 되는,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막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 같고,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갚아지겠어요?
여러분 그 앵벌이 아세요? 앵벌이?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막 껌 팔잖아. 막 껌 팔아요. 사주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막 앵벌이 하듯이 그냥 이거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럼 하나님 보고서 뭐 갖고 왔냐 너? 얼만큼 나한테 했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자체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귀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요. 일로 봉사하는 사람 있어요. 일로. 또 내가 오늘 봉사해야 되는구나. 일로 헌신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랑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예배하고 드리고 퀄리티가 다르지. 그죠? 완전 다른 거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칠 텐데 자, 거기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렇게 해라 하면서 자 20절 먼저 볼게요.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 하니 이제 백성이 이제 진심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겼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진짜 이제 말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는지라 하니까 22절에 여호수아가 단단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말했으니까 너희 스스로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고백하고서 증인이라 그랬어요. 자, 이대로 제가 지금 해보려니까요. 자, 여러분들 대답을 잘 하세요. 자,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을 때 어떤 뭐 기복주의 때문에 성공주의 때문에 뭘 뭐 바라고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거를 다 치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만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저한테 약속을 대답했으니까 스스로가 증인이고 우리가 다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잘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